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벨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조정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봉사한다는 것은 가르치고 이렇게 목사로서 하는 게 아니고 그저 평신도로서 벨리 교인이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 잘 주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가르치면서 가만 생각하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의 한 산 경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주무시고 일어나셨는데 이것이 바로 뭐지요? 이게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일을 부탁을 받으면 너무 걱정이 많이 돼서 잠을 안 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에 할 때도 역시 저는 그 잠자지 않고 부활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새로운 느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잤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다 죽었다가 새로 생명을 얻은 부활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제3기 그 과정 교과를 준비해 주신 그 목사님은 아테닐토 테나리드 지 아기야 박사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보니까 다섯인가 이렇게 다섯 개예요. 이분은 브라질 상파울에 있는 우리 신학대학의 어, 성경학 성경학 교수로서 그가 아주 크게 일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목사님보다도 더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제일 공부 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사님이 이 기록해 놓으시고 연구해 놓은 것을 좀 한 번 더 읽고 또 한 번만 더 읽는다면은 더 다른 더 큰 어떤 교훈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참으로 많은 종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3대 종교 혹은 4대 종교, 5대 종교 이렇게 해서 그 범위를 이렇게 넓혀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종교들이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을 이렇게 가르치는가에 따라서 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종교들 중에서 다 이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은 하시겠지만 이 부활의 신앙을 아주 명확하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기독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슬람도 일부의 부활을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처럼 그렇게 확실하거나 명확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예, 불교는 그 부활이라는 그 생각보다도 비슷한 윤회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생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유대교는 여러분들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부활의 신앙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니까 바로 이 유대교회도 역시 부활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다니엘서에 있는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티끌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자들이 있겠다고 이 얘기를 또 했습니다. 또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보면서 정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이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의 기록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엘리야나 엘리사가
사르밧 고부의 아들을 이렇게 살려주었다든지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엘리사의 이야기도 있고, 또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야ირ의 딸을 이렇게 죽었는데 이렇게 살리는 것,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얘기, 또 정말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는 이 나사로의 그 죽음에서 부활시킨 얘기. 예.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것을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베드로도 이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예, 도루가라고 하는 그 다비다를 이렇게 죽었지만은 다시 살려서 그거 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한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가 그 유두고를 베드로입니까? 하여간 그 유두고를 이렇게 죽은 데서 살려나는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면은 우리가 죽음을 전제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인 것은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신앙의 그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리가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28가지. 예, 28가지입니다. 얼마 전까지 27개였지만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28개의 기본 교리를 확정을 했는데, 정말 그 교리를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나 확실하고 명확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28가지의 그 교리 가운데 그것을 크게 6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부분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 하나님에 대한 교리고, 두 번째는 인간론, 우리 인간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게 창조가 나오고 인간의 본질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론, 이제 이 대쟁투라든지 혹은 그리스도의 여기 죽음과 부활, 또 나아가서는 구원의 경험에 강조를 하는 구원론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론, 교회론에 참으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생활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론이 있는데요. 그 28가지 중에 두 섹션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장면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참으로 중요하지요. 또 마지막으로 종말론에 있어서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주제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또 예수님께서는 정말 믿지 못하는 이 시대를 위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변명할 수 없는 그러한 예증들을 주시고 얘기들을 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제8과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내 있는 그 내용이야말로 정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실성과 그 참 진리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교과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 연구하는 범위는 이 성경절 잘 기록했고요. 기억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울 선생님과 고린도 교회와는 깊은 연관이 있죠.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이렇게 봉사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1년 반 지난 후에 예배소로 가시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에 직접 성도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들은 얘기를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으니까 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고 그는 정말 목회할 때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그 편지서가 되겠습니다. 기별을 전달하고 연락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가까이 보는 사람들에게만은 이렇게 서로 얘기가 나눠지고 또 소식이 전해졌지만은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연락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외부의 침략이 많고 했는데 다 왕 주위에 우리가 살고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달한 내용이 수단 방법이 뭡니까? 물론 미안합니다. 그 말을 탄 그 기별꾼들을 보내서 이렇게 연락도 했겠지만은 높은 산에 가서 불을 피워서 공화를 통해서 외국에서 침입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편리해졌지 않습니까? 우리 전화기를 통해서 뭐 컴퓨터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꼭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기회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 정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나 여러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재림 기별이 온 세상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들었을 때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 이런 의심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아주 몇십 년 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그것을 제가 긍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IT 산업의 발달을 통해서 정말 온 세상이 하나가 되었고 저희가 여기서 정말 한국에 있는 우리 친척에게 연락하는 것도 뭐 몇 초도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전화하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연락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미안합니다. 이 기별을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세상에 이렇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우리가 갖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확증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예수 끊으십시오.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한 그 안내가 있고요. 지금 서론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이,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 우리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은 이 부활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그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의 중심이고 또 유일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모든 자들이 그분 안에서 새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삶을 지금 괴롭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견디면서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소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경험을 다들 다 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으신 후에 여러분들 다 무엇 하셨어요? 다 침례를 받으셨죠? 침례라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죽고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것. 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것은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이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똑똑해서. 왜냐하면 너무나 과학적으로 모든 것이 발달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아니하면은 그들이 믿지를 않지 않고 있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입을 다 다물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오늘날을 위해서 미리 예수님께서 다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처음 얘기해 드린 대로 구약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들, 또 예수님이 여러 죽은 사람들을 살렸다는 것, 특별히 이 나사로의 경험을 통해서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그 확증을 해 주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결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주신 기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세라 집사님, 몇 년이나 되셨죠? 예, 아마, 예. 자, 네, 잘 알죠. 뭐,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벌써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느냐면, 얼마나 됐어요? 6천 년도 더 넘었죠? 네. 예. 그러면 그 돌아가신 분의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흙으로 돌아갔겠죠? 왜냐하면 그 돌아간 그 흙에서 다시 어떻게 옛날 그 본인의 모습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을 과학자들이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아마 그것도 점점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누가 확실히 보게 되었느냐? 자,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죄를 이렇게 쓰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이게 돌아가신 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또 통치자들, 또 많은 예수님을 신봉하는 제자들, 또 믿는 자들이 다 보았을 것입니다. 또 거기에 합해서 우리 하늘의 그 천사들도 사령관의 그 죽음의 그 모습들을 아마 다 지켜보시고 계셨을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거민들이 창조주이시는 우리 예수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다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6월절 되는 시작되는 금요일 날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안식하신 후에 제3일 되는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모든 유대 관원들이나 그 대제사장들은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얼마나 그들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수백 명의 그 군인들을 이렇게 풀어서 이 무덤 주의를 가르치도록, 혹시 또 다른 제자들이나 열심당원이 와서 시체를 가져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 선전을 할까 봐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나 제가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얘기하기를, 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부활하는 것을 보고 또 뿐만 아니라 지키고 있던 수많은 군인들이 보고 또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거기에 같이 있었고 정말 그 일들을 생생하게 그들이 보고 또 500여 신자들이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났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확실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성경이 너무너무 이 짝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 저 유월절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유월절이 지나면 그 다음 일요일이 무슨 절기입니까? 초실절 아닙니까? 초실절. 그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에 수확된 하나님께 거두어지는 곡식이 되셔서 이게 부활하셨다는 것은 정말 이 퍼즐이 너무나 잘 맞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정도로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가 그 부활하심으로써 그는 부활을 선언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가장 유일한 희망이 되신다 하는 얘기를 좀 우리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모든 천사나 정말 너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이 공개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데 큰 거리낌이나 부담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 귀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는 일에 정말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에게는 귀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강조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가장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 점이 있는데 우리 사랑장이라고 하면 어느 장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이죠. 또 믿음장은 어디예요? 예, 히브리서 11장이 되겠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부활장은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록한 제15장이 바로 부활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확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귀한 그 증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에서도 이 부활에 대한 것은 있지만 우리 기독교처럼 이렇게 너무나 정확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역시 부활 사상은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명백하게 깨닫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성이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왜냐하면 이미 공부하신 대로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 자체가 온 세계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온 세계 종교인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들의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바울의 신앙을 받고 들어온 자라 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확신을 잊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통해서 알려 영감해도 예, 하고, 예, 잠깐,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그 화요일 거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어떻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는 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첫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값이 있습니까? 저는 집에 조그만 텃밭에 지금 도마도하고 고추하고 뭘 좀 심어놨는데 도마도를 좀 늦게 심어서 열매는 달리는데 익질 않아서 매일 가서 쳐다보는 것이 제 일과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그 파랗던 그 도마도가 아주 빨갛게 익어가는 것을 봤을 때 정말 그 기쁨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에 그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값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아마 알 수 있겠습니다. 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는 부활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죄로 잃어버린 생명이 우리 구주 안에서 회복하게 되고요. 예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불매를 부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을 위하여 내버린 그 생명을 취하셔서 다시 인간에게 주십니다. 아, 이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수요일 과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준비한 이 컴퓨터가 이 다른 PC에서의 이 맥킨토시가 돼가지고 제가 조금 당황하니까 아,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이 일은 제 집사람의 협조와 이 지시에 따라서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여러분들이 왜 부활에 그렇게 소망하시고 이 부활을 정말 우리가 꼭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모두 다 개인적으로 정말 다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부활이 없으면 다 헛것이고 정말 우리가 믿는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강조를 통해서 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그 미국에 이민 오면서 그 우리 가족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형님이 우리가 빨리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해서 묘지를 사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잘 살아보기 위해서 이 미국에 왔는데 묘지부터 사자니까 모든 가족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이 지난 후에 제가 이 좀 이걸 주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한 495불에 한 끼에 459불에 17자리를 샀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 1세대 생각해서 17자리를 이렇게 딱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로즈힐에 있는데요. 간혹 거기서 가서 우리 잠자고 계시는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더 깊은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가족을 서로 이별했던 죽음을 통해서 이별했던 그 가족들을 다시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친구나 혹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이것을 다시 만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시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각마다 다 다르겠죠? 예. 근데 사실은 저희들에게도 큰 마음에 큰 부담과 정말 괴로움과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47살 되는 제 딸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통해서 잠자게 됐습니다. 물론 그가 우리 재림교회 교육을 다 받고 재림교회에서 교육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한국에 가서 또 선교사로서 또 나병 환자 중국에 가서 나병 환자를 위해서 하는 그 선교 봉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동남아에 있는 많은 나라에 나가서
그는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가 이, 그, 무슨 그 질병이죠? 그, 우리 그 2019년에 있었던 그 코비드 19 때문에 그가 잠깐 호주로 가게 되었는데, 호주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이 코비드 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이렇게 문을 닫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서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또 다행히 우리 선교팀들을, 젊은 선교팀을 만나서 열심히 함께 도or 투 도or, 집집 방문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그 선교팀을 이제 끌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에 전도하기 위해서. 10명이 이렇게 와서 전도를 하다가, 그가 우리 선교 대원들과 함께 이 티톤이라고 하는 아주 와이밍 쪽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산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모두 다 이 산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혜진은 그때에 가서 일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저희 딸이 아, 거기에 생각지도 않게 추락해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저나 저희 집사람은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또 더더욱이 놀란 것은 저희가 그날 저녁 밤 11시쯤 됐는데 아주 키가 큰 두 경찰관이 저희 방문을 두들겼습니다. 밤이 11시인데. 그래서 제가 방문을 열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 딸 아이의 그 죽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때 이거는 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장려하는 모든 일정이나 이 메모리얼 서비스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쓰러지지 않고 담담하게 그 참석한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그 소망에 정말 산 증인으로서 이렇게 쓸 수 있게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이제 목요일 죽음에 대한 최후의 승리. 제가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더더욱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자세하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께서는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세라조 우리 집사님의 부탁을 받고 어떻 이렇게 예스 하지를 못한 건 부담이 됩니다만은 왜냐하면 자꾸 제가 이렇게 앉아서 밥만 이렇게 받아 먹기만 하니까 그게 그냥 완전히 길이 들어서 이 밥 서빙 하는 것보다는 이 받아 먹는 것이 즐거움을 느끼게 됐는데 또 저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아, 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이 순서를 맡고 나니까 너무너무 가지 시험이 많은 거예요. 갑작스럽게 집사람이 아파서 띠랩티 뭡니까 그 이 센터에 자꾸 모시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피지컬 테라피에서 갈 뿐만 아니라 또 좀 집을 좀 손을 봐야 되겠다는데 또 이 견적을 보기 위해서 또 사람이 오기 왔습니다. 그런데 좀 일찍 해서 간단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출애픽 때문에 3시간이 걸렸어요. 그 3시간 동안 저는 또 웨이스트 했습니다. 기다리면서. 또 정말 너무너무 바쁜 일들이 많이 된 게 또 이 수요일 날은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우리 교우들이 아, 모여서 줌으로 이렇게 공부를 또 하고 또 완전히 이것도 정리를 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는데 정말 시간도 없고 마음은 초조해지고 또 이 준비하는 이 기계가 정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그 부활의 경우를 맞이할 거 아니겠어요? 믿음 가운데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마지막 때까지 우리 예수님을
바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아, 부활의 그 기쁨, 변화되는 기쁨을 보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저도 아이고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부활하는 그 과정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자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이 시간까지 버티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좀 잤습니다. 예. 참, 정말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뭐 그렇게 크게 실망을, 뭐 할 수밖에 없고 우리 개인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 부활의 정말 값어치라든지 정말,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우리 복음 역사에 중요하다는 것을 가장 핵심이요 중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서 그는 이 씨앗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다시 새 생명을 얻으려면 분명히 씨앗이 죽지 않으면은 살아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두 가지로 이렇게 지은 걸 알 수 있어요, 생명을. 하나는 동물의 육체를 지은 거하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이렇게 만드실 때에 그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활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변화시키는 이 영광스러운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뇌 속에 브레인워시를 하고 정말 옳은 것을 주지해서 우리의 신앙을 굳게 굳게 잡으라고 사도 바울 스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아, 이 부활에 대한 죽음에 대한 최후의 승리, 정말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뭘로 설명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철천지 원수가 되는 이 사망, 너희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당당히 부활한 우리 모두는 정말 이 말씀을 외치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묻혀서 죽음 가운데 있다가 부활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있다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것은 더더욱이 또 정말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그 두 가지 다 좋은 옵션이지만은 여러분들 더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두 번째 죽지 않고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다 좋게 생각하고 그쪽에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소식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온 세상적으로 뭐 물론 천년지변이라나 예수 제님의 칭조에 대해서 각각해 가는 것. 그러나 가장 확실해지면서 더 긴박한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들의 연합을 통해서 이 사단이 마지막 발악하고 있는 그 때가 바로 지금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지진도 겁나지만은 정말 7.4 그거보다도 더한 지진도 일어나서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아, 우리가 이 부활의 이 교리를 이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웃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해야 될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활할 사람처럼 살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지진이 오거나 재난이 오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일어나는 사단의 마지막 우상에 대해서 경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믿음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았거나 우리가 죽었거나 예수님을 당한 그 일편단심을 통해서 부활의 그 소망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의 정말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돌아갔습니까? 순교자의 피로 정말 뿌려졌습니까? 물론 그 피는 정말 계속 복음의 씨가 돼서 온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서 마지막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할 수 있는 온 우주에 있는 거민들이 주 앞에 부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시간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도 마음속에 주인이 드디어 오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신다는 메시지를 진지한 결과로 우리가 이웃에게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은 그 영감의 교훈, 주님은 속히 오신다 하는 것을 누가 좀 대독해 주시겠습니까? 한순간도 낭비할 시간이 없다. 아무도 마음속에 주님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신다는 메시지를 진지한 경고로 전해야 한다. 도처에서 남녀들을 권하여 회개케 하고 장차 닥칠 진로를 피하게 해야 한다. 교회 증언 8권 253쪽 말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뭐, 제가 읽고 또 우리 공인진 사모님이 읽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읽어도 정말 너무너무 귀한 기별이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준비를 너무 많이 해서 이걸 어떻게 다 할까 하고 굉장히 급하게도 하고 이 시간 조절을 해보았지만은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각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나 혹은 이 자기의 정말 얼마나 간절히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다리는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 10분 동안은 우리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서로 행복한 그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참 이 시간에 들어온 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우리 김경숙 집사님 선교사가 가서 봉사하는 그 멀리 그 중앙 아메리카 그곳에서 이 순서에 이렇게 참석하는데 제가 이렇게 함께 대면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큰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또 캐나다 혹은 다른 지역에서 정말 만나볼 수 없는 분들과 함께 믿음을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멘. 이제 우리 그 마지막 그 이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곧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시대 대행투 40장에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읽어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보증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재림을 내다보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때가 되면 죽은 이의 의인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나고 살아있는 의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채 변화되어 승천할 것이다. 이제 곧 나사로 죽음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킬 주님의 기적은 죽은 의인 모두의 부활을 예비한다고 시대소망 530페이지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좀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어, 그, 그 우리 김경숙 집사님의 또 간증과 그 증인으로서의 참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우리 김경숙 집사님 좀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예, 김경수 집사님이 오늘은 못 아, 들어오셨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아까 보니, 예, 오케이. 예. 또, 혹시 캐나다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자, 이거는 아무래도 팀장 되는 우리 세라 조님께서 좀, 좀 불러내 주세요. 예, 여러분들 함께 나눠주십시오. 먼저 공희진 사모님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이 과를 공부하면서 늘 부활, 침례를 생각을 해요. 어릴 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침례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침례를 받으면서도 물론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라서 어릴 때부터 배우고 했지만은 그 성경 공부를 학교에서 이제 성경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그냥 제 의지대로, 아, 이거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어린 마음에도 반드시 내가 말씀대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 믿음 하에 침례를 받고, 그 한국에서는 야영회를 하잖아요. 학교에서 삼육학교를 다녔는데, 그 큰 강에서 강 옆에서 야영회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침례 받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결심을 하고 침례를 받으면서 저도 예수님처럼 침례를 받고 올라오면 성령의 그 비둘기가 확 날아서 나한테 이렇게 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침례를 받고 올라오면서 기도를 했어요. 나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비둘기가 좀 어떤 확신으로 오게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막 찾았어요. 비둘기를. 어? 그랬는데 비둘기는 보이지 않고 어, 이제 제 마음에 이 기분, 이때의 그때의 그 마음의 그 변화, 그런 것은 내가 꼭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서 올라왔던 것 같아요. 아멘. 예, 그래서 지금도 이 침례를 생각하면 항상 그때의 그 생각을 해요. 비둘기를 찾던 내 어릴 때 그 모습, 두리번거리면서 혹시나 산속이었지만은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을 꼭 끝까지 붙들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지금까지 저를 붙들어 주신 거는 저희 엄마의 믿음, 엄마의 기도가 늘 있었고, 그러면서 그때 드려졌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위험한 일도 있었지요. 떠나갈 수도 있는 지경도 있었고, 믿음에서. 그렇지만은, 그럴 때마다 내가 이런, 어, 침례식 할 때의 그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계시다는 그런 걸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예. 집사님은 행복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침례를 받았는데요. 시골 교회인데 저보다 서너 살 많은 누님들 11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12사람이 침례를 받았는데 이 낮에 받지도 못하고 밤에 왜냐하면 그때 농번기가 돼서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그 다 큰 그 우리 여자들이 이렇게 침례한다는 거는 얼마나 사람들의 비난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밤에 개울가에 가서 불 켜놓고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았던 기억도 저는 납니다. 예. 아, 우리 한 분 더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더 나눠주실 분들 안 계십니까? 어, 제가 너무 잘 가르쳐서 다 유구무원이십니까? 아니면 뭘, 예, 맞습니다. 아이고, 우리 그, 우리 장로님 그 따님 추모 예배 때 가갖고 정말로 놀랐어요. 아직도 그 감동이 참 큰데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모 예배에 참석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감동으로 그 추모 예배를 드리는 건 정말로 생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참 온 생애를 바친 그 따님의 그 삶이 거기에서 그려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줄 때에 그 말씀이 더욱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이고,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예. 마음속에 그 간직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와 나눠주셔서 더 마음에 와닿고요.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고요. 자주자주 이렇게 말씀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뒤에 말씀은 좀 빼시고요. 예, 네. 예, 제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떠난 지가 벌써 3년이나 됐는데요. 지금도 우리는 그가 잠자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항상 문에서 이렇게 아빠 엄마를 이렇게 부르면서 그 들어오는 모습을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얼마나 원하는지 자기 핸드폰에다가 우리 딸아이 사진을 그냥 크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의 핸드폰을 잘 안 보고 싶어요. 너무나 마음에 자꾸 충격이 오기 때문에. 아마 우리 모두에게는 다 크고 작은 그런 부활에 대한 소망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어떤 면으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정말 힘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그 다 썩어서 흙이 되는 것이 다시 되는가? 그래서 하나 제가 이번에도 깨달은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우리 그거는 보았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과학으로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의 선언입니다. 선언. 창조했다 하는 그 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활의 참 신앙도 뭘 여러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사건도 있고 뭐 예화도 있고 하지만은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나 혹은 우리 삶에 있어서 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저는, 제가 뭐 평생을 믿어왔으면 믿어왔다고, 모태교인이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는 너무나 알고 있고, 뭐 확신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죽음 앞에 딱 다가가니까요. 얼마나 두려운지. 제가 그때같이 두려운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부활을 믿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생각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이 지식으로는 알지만 이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 아시는 분, 아드님이, 음, 30몇 살인데, 머리에 저기 종양이 있어서 3번 수술하고 그런 와중에,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음,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
이론으로는 너무 알지만 자기가 딱 죽음 앞에 섰을 때에야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느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오늘 능력 얘기하시잖아요. 부활의 능력. 믿느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 너무 잘 알죠.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설교하시고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 상황에 닥치지 않고는 내가 자신할 수 없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 부활의 그 소망대로 살고 있느냐는 자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달라고 엄청 제가 막 울부짖으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또 뭐 죽음까지는 아니래도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두려움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 부활의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조금 알고부터는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정말 이게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부활, 근데 모르고 있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주셔서 내가 믿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 저는 감사했었어요. 근데 사실 죽음은 부활을 안 믿는다고 해서 두렵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죽음은 그야말로 죽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두려워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틀리죠. 왜냐하면 그거는 물론 예수님은 둘째 다르지만 사망.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병에 걸려서 죽을까 봐, 어떻게 해서 죽을까 봐, 어, 두려워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을 갖고, 저희, 저희 두 어머니들이 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 친정엄마도 돌아가시고, 우리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근데 정말, 어, 돌아가실 때 보면은 돌아가시는 분보다 옆에 있는 우리 남은 자손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생각할 때 살아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닌가. 정말 내가 죽으면 살아있으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고 그 부활을 매일 경험하면서 사는 그런 마음 자세,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죽을 때 그렇게 두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 우린 자다가 자고 일어나면 금방 예수님 오실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죽을까 봐 안절부절 걱정한다고. 어, 그런데 그것을 자꾸 연습해도 죽음이라는 건 두렵지 않을까. 예, 저도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렇지만 막상 죽음이 오면, 내려놓고, 소망 가운데 잘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죽는 것도 감사할 것 같은데 네. 예, 모르죠. 근데 아주 아파서 죽을까 봐. 순교자의 그 저 우리 믿음을 순교 갖고 있으면 용감해지겠죠. 그리고 하나는 참 세상이 정말 종류가 많잖아요. 정말 믿음 생활 잘 하던 분들은 천수를 누리다가 자녀들 다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재림의 소망을 하면서 참이 부르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참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목사님 부부가 자동차 속으로 같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삶을 음, 저주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활의 신앙이 확고 있으면은 정말 뜨뜻하게 우리가 돌아가야 될 대로 돌아가지만은 다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시 새 사람으로 창조된다 하는 그런 아마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기도 생각이 됩니다. 어, 제가 뭐 제가 본 제일 명강의는 시간 내에 끝내는 거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다들 우리 어떤 성경 공부하는 데는요. 1시간 하자 그래가지고는 2시간 아니고 2시간 하다가 모자갖고 2시간 반 하고 3시간 하고 아유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가장 좋은 이 오늘 교과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빨리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요약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과 구원의 핵심이며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과 죄 용서와 미래의 소망도 헛된 것이 된다는 사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도 재림 때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 세 번째는 재림 때 죽은 죽은 성도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되어 마침내 죽음이 완전히 패배하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재창조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를 요약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결단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숨 걸고 신앙할 필요도 없고 세상 쾌락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이 한쪽하고 또 한쪽은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끝까지 견디겠다 하는 그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다른 분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 SDA인이 가장 그 이 불행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그것은 구원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을 따지고 또 생각하는 거, 읽을 거 모든 것이 제재가 너무나 많고 이거 해라 저거 하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정말 이 재림의 소망 가운데 있지 못하면 정말 재림 교인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 아침에 꼭 다시 한번 알고 다 결심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믿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겠다는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장모님.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아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 앞에 모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이 성도들에게 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지고 훼손되어 있는 지구를 다시 재창조하는 이 새로운 귀한 진리의 말씀,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되어서 알고 깨달은 것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믿음이 되도록 주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변하고 세상에 재림의 징조가 너무나 만연하지만 또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잠에 취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흔들어서 잠을 깨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잘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고귀한 사명에 우리가 크게 부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하는 주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산 믿음의 삶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성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